네, 우리 사도행전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한 절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 이 1장 8절로 시작하게 되었냐면, 흔히들 이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다, 핵심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 구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오늘 읽은 것처럼 이제부터 너네는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증인. 우리 평소에는 잘 안 쓰는 단어죠. 증인이란 말을 평상시에 잘 쓰진 않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라는 물론 뜻도 내포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는 것, 화내는 것, 이렇게 아이씨 하고 승질내는 것, 그 모든 우리 삶에 있는 말이나 행동이 사실은 내 왕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10대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통신사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SKT 땡 이 통신사 말고 LG 이런 통신사 말고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외교관으로 보내는 그 통신사, 조선통신사, 그것도 있었고, 또 사절단, 사신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조상들이 다른 나라랑 이렇게 외교를 하려고, 무역을 하거나 외교 그 사이를 두텁게 하려고, 그러니까 통신사, 외교관, 사절단 이런 사람을 파견을 했었죠, 다른 나라에. 근데 이제 일본에 보냈던 그 사절팀을 이제 통신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외교 목적으로 보낸 거죠. 가서 뭘 하냐면, 조선 시대 왕의 뜻을 이제 일본에 전달하고, 통신사라는 사람이 전화가 없으니까 전달을 하고, 뭐 문물을 서로 나누고, 문화를 나누고, 물건 같은 거 좋은 거 있다고 가져오고, 뭐 거기에도 좋은 거 있으면 우리나라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통신사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그 일본에서 통신사한테 막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통신사한테 좀 버릇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통신사는 그냥 개인적으로 일본에 놀러 간 사람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입고 일본에 간 거거든요. 그죠? 조선을 대표해서, 왕을 대표해서, 또 조선이라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조선 왕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대하느냐랑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신사에게 막대하거나 이렇게 위협을 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통신사를 칼로 위협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를 칼로 위협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 조선 왕에게 칼로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고 예우 있게 행동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신은 왕이 아니죠. 외교관은 왕이 아닙니다. 그냥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대신 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갖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제 이게 권세입니다. 그 외교관이 왕의 권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왕의 권능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외교를 하고, 그래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협약을 하자는 왕이 정해야 되는 일이죠, 원래. 그죠? 그런데 외교관으로 갔다면 그 외교에 있어서는 마치 왕처럼
그 상대방 나라랑 의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원래 그 의논은 왕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교관이 가서 대신 어느 정도까지는 그 외교에 한해서는 대신 의논을 할 수 있는 거죠. 왕의 힘의 일부를 가지고 가서, 왕의 권능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교관은 왕의 권세는 없지만 왕의 권능은 있는 것이죠. 이제 권세와 권능의 차이입니다. 외교관이 만약에 왕의 권세는 없고 갔는데 외교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다. 가봤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권세는 무엇입니까? 권력과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왕이 갖고 있는 힘,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 자리의 힘, 그걸 말하는 거고, 권능은 그 왕이라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뭘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권능입니다. 외교관은 왕이 뭘 할 수 있는가의 일부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죠. 외교권에 대한 걸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증인들은 천지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얻고 왕이신 예수님의 그 영향력을 가진 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뒤에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는 모를지 모르지만 그 어떠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들이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그들 뒤에 계신 왕의 권세가 있어서, 그리고 그에게 어떤 권능을 받아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을 받은 것이죠. 왕의 권능을 받은 것이죠. 이제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백부장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이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와가지고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저 집에 누워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빨리 가보자. 내가 고쳐줄게. 이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했나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여기서 말로만 하세요. 말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보자고 했는데 굳이 오지 마시고 여기서 말로만 하시면 낫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은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백부장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지휘관, 그러니까 장군을 말하는 거죠. 군인입니다. 군인. 백부장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제가 군인이라서 아는데요, 저보다 높은 계급 사람 아래 있고 저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군인입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너 일로 가 하면 그 사람 글로 가고, 너 절로 가 하면 그 사람 절로 가고, 너 이거 해 하면 그 사람은 그거 합니다. 군대는 그래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로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백부장은 자기 경험을 비롯해서 나온 자기 생각의 믿음인 것이죠. 군대에서는 이럽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시잖아요. 그 중풍병, 귀신 들림,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병들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이시니까 여기서 군대에서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로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믿고 있는 고백인 거죠. 이게 권세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도 갖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왕의 권세를 얻고 출도한 외교관 이제 그 이야기처럼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권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권세를 받은 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게 세 절인데 그냥 한 절씩만 보면 되죠. 이제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시다. 가장 높은 분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 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면 내가 나서야 정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권세죠. 권세를 얻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권세를 입은 권능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권세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인데 제자들이 갑니다. 마치 권세를 등에 업고 나아간 그 권능을 받은 외교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자께서 보내시는 증인한테 계속해서 그 권세가 너희에게 있을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읽은 1장 8절에 권능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1장 8절에 보시면 증인의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그게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데 왜 권능이 필요합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 그 권세를 너희가 계속 등에 입고 있을 거다. 마지막 날까지.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권능을 그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권세를 등에 업은 권능자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 에베소서 1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네,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20절, 21절에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알듯이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그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가지 위치가 존재합니다. 발 아래, 몸, 머리 이렇게가 등장하는데요. 발 아래는 만물. 22절에 보시면 발 아래는 만물. 그러니까 몸은 교회. 23절에 몸은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머리십니다. 발 아래, 몸, 머리 이렇게 세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 마지막에 보시면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충만함은 뭐냐면 그 곧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의미인데 그거를 뭐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 찬 곳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가득 찰 것이다. 그리스도로 가득 찰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분,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하고 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를 따라가는 몸인 것이지요. 몸이 머리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몸으로 인해서 발 아래와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따라가는 몸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증인인 거고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머리보다 몸이 먼저 나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순종함이 아니라.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머리가 먼저 가나요? 몸이 먼저 가나요? 여러분. 그렇죠. 머리가 먼저 가야겠죠. 만약에 몸이 먼저 가봐요. 머리보다. 그러면 제가 딱 식당에 갈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머리로 식당 가야지 하고 몸이 이렇게 움직여야겠죠. 근데 몸이 먼저 움직이고 머리가 나중에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정신 차려보니까 식당이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정신 차려보니까 내 몸이 식당에 와 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머리가 먼저 움직이고 몸이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몸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머리에서 뭘 생각하냐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머리에서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라는 게 몸인 교회를 통해서 증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증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내든 좋은 말을 하든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삶이 증언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외교관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외교관이 타국에 가서 막 경거망동하거나 아니면 자기 왕에 대해서 흉본다거나 자기 나라의 위험을 떨어뜨리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면 잘못된 증언이겠죠. 그 옳은 외교관도 아닐 것입니다. 그 외교관이 거기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자기 왕과 자기 나라에 대한 증언이 됩니다. 외교관이 그 나라에서 숨만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증인으로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은 어떻게 보여야 되지? 하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 약한 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권세를 입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권세를 힘입고 그 권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증인은 자신이 증언하는 바를 올바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왕이 진짜 높은 왕이신가? 우리의 왕께서 정말 능력이 있는 왕이신가? 하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위증을 합니다. 어떤 위증을 하냐면 나의 신변이 위협된다고 생각될 때에, 아니면 사람 사이에 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할 때에, 아니면 나한테 뭔가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위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께서 가장 높은 분이시고 내가 그분의 증인이라는 사실,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서 증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힘입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된 권능을 받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